조안나 위브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잘 들렸던 그 자매입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늘 섬김을 잘했던 여인이고 동성이었던 마리아는 성경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라고 해줍니다. 두 사람이 그런 가치관 때문에 잘 부딪히죠. 그렇죠?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인도의 성자 간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간디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들 믿은 대로 살았더라면 인도에는 더 이상 힌두교인이 없을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렇죠?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탈과 악을 행했습니까? 분명히 간디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려서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심지어는 간디가 교회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유로 다시는 교회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 모습 보고 교회 나간 것을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람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을 안 보이고 보이는 건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은 성경을 보고 91명은 크리스찬을 본다. 사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변에 보시면 그래도 한두 번은 다 교회 나갔던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안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잘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들을 늘 돌아볼 때라고 생각해 줍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될 이 교회가 오늘은 그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그 잃어버렸던 신뢰는 다시 회복해 가야만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 욕은 하지만 저 사람들 진짜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죄를 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라고 해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미국에서 주목받는 미래 교회 학자 가운데 레널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기도 합니다. 보니까 preachingplus.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저자기도 하고 그분의 책 가운데 미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래 크리스찬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시골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가게에 뭐가 있는가 보면 워닝, 경고판이 붙었더라는 거죠. 위험, 개조심 써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창문으로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크단 개가 누워있더라고요, 바닥에. 근데 보니까 이거 뭐 사람을 보고 물만한 그런 사나운 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개조심이라고 써놨을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개가 누워있기만 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안 돼도 으르렁거리거나 뭐 경계심 나타나거나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쌤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 개가 아무리 봐도 위험한 개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개조심이라고 써붙여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그대라는 겁니다. 저걸 안 써놓으면 사람들이 개에 걸려서 넘어진다.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개에 걸려서, 개가 워낙 커가지고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개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개조심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걸림돌이 돼가요.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부류가 뭔가 무종교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아마 정치로 이야기하면 무당파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 것처럼 무종교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도 늘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는데 교회는 아주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를 놓칩니다.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자식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질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질이 변한다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질이죠. 교회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지 변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날 목회 가운데 관심 있는 것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죠? 많은 소망이 없어졌어요.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 에이징 효과. 연세 드신 분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양쪽이 같이 가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기를 낳는 것도 없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고령화되고 하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도 미국에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워지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리들이 둥글하는 곳에 양떼의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중요한 도시를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부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끼리만 살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불교와 비교해 봅니다. 그렇죠? 전에 불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속에서 정말 좋은 곳에 명당자리에 절 짓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다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서울 도시비도 많아요. 거기 있어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들도 작전을 바꿨다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지만 내가 핍박받는다. 그건 내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받아.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이 배타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하고 다르면요, 얼굴 색깔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색깔 그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죠?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고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핍박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죠? 교회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5주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 IMB 해외 성경으로부터 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MB라는 것은 International Mission Board.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광모하고 제이콥 그리고 나머지 한 70명 정도가 파송한 곳이 이곳입니다. 해외 성경부.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파송하는 분들입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는 것 같아요. 금년도 보니까 2월 달에 또 파송하는 것이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파송해서 내보냅니다.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2021년 2월 7일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네 하고 순종해서 신실하게 앞서갔던 조지 라이더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날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지 라이더.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침례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미, 미주족에서 가장 먼저 흑인들에게 다가갔던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메이카로 가서 선교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메이카 사람이 노예가 많았답니다. 거기 가서 사역해서 이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자메이카 흑인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리타이어했을 때 한 3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교회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소천한 지 3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자메이카에 2만 명씩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조지 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저희가 처음으로 2016년도 2월 7일에 첫 예배를 드렸던 날과 똑같습니다. 2월 7일 첫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열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네라고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에 가는 것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현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 작은 조약돌이고 여기서만 반석은 페트라, 큰 반석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착각해서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에 천주교가 되는 거죠. 그 수장은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누가 세웠든지 간에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님 거래요. 내 교회라는 내 교회.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누가 하든지 간에 이것은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말인 게 뭡니까? 내가 교회 창립 멤버야.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습하는 거죠. 내 거니까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겁니다. 이 리더가 잘못되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도 나이 값을 못하면 취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리더가 아무리 성장시켰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더라도 그래서 결국 내 거라고 생각하면 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흥해놓고 넘겨주더라도 그 주님의 교회 것이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25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모습 봤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안 준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 종종 봤습니다. 직분이 없다고 못생길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은 오직 선비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강투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강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성직이 매매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직분이 매매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장로 얼마 돈벌이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께서 그 보신 거죠. 내가 아무리 뭐든 간에 이 교회는 내 거고 직분자는 섬기는 것이지 너희가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내 교회다라는 말씀과 오늘 보시는 바울의 교회관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근데 어느 것 두고 더라도 이것을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servant일 뿐입니다. servant.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웠던 교회에다가 리더를 심어주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개척 전문가입니다. 다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십니까? 자, 오늘 보시면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데피니션, 저희가 뭔가를 바울 나름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바울은 28절 보니까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했던 목회자 수련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그들에게 고민합니다. 자, 이제 내가 들어가면 당신 다시 이제 못 봐. 거기서 이제 자기가 했던 사역의 엑기스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삼가라, 삼가라. 영어로 보니까 keep watch. NIV는 그렇게 돼 있고, 킹 제임스 본에는 take heed. 주의해라. 조심해라. 열심을 다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떠나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안에 살아온 이리가 들어온대요. 바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도 이런데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 모아놓고 수련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삼가라. 여기 삼가라. 조심해라. 열심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삼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 리더가 자기가 먼저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서지 못하면요. 양떼를 먹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잘 먹고 물을 많이 줍니까? 미역도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를 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못 먹으면 애한테 줄 것도 없습니다. 목회에서 마찬가지, 교회 리더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본인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해야 다른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시작할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리더로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래요. 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도 죄랍니다. 죄는 우리가 나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도를 쉬는 것,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넘어지면 다 십조갑니다. 시험에 들어요.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게 결국 자기가 깨어있으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와 말씀 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책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잡으려면,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려면 책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무슨 일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죽게 없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갈 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니, 모르면 당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 십자가, 인간이 감당하기는 가장 어려운 십자가 지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알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야, 너희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잤어요. 돌아보니까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웠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 번. 그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오니까 또 잡니다. 또 기도하고 가셨다. 또 오니까 또 자요. 3번 끝난 다음에, 야, 이젠 됐다. 가자고 하십니다. 그죠? 나를 팔자가 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죠? 결국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빠져서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교회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 삼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삼가야 되는가?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가까이 가보면요, 되게 더러워요. 분비물도 더더더 붙어 있고, 그죠? 그게 더럽습니다. 양은 뭐가 나쁩니까? 눈이 나빠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안 보이니까 집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닐 때 2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호등검. 이것은 산원 짐승이 올 때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는 끝이 굽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객길로 나가는 양떼를 이렇게 목을 걸어서 잡고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고 다니는 거죠. 자, 리더는 양떼를 위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은 청각은 나빠요. 시각은 나쁩니다. 그죠? 근데 뭐는 좋습니까? 청각은 좋아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늘 자기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 교회 리더가 돼서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의 목소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면 결국은 뭡니까? 나중 되면 교주가 됩니다. 교주. 내 말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도 바로 사는 것이고 양떼도 같이 사는 것이죠. 그것이 윈윈입니다. 그렇죠?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조심해야 되는가? 뭘 삼가야 되는가? 우리의 받은 소명, 임무를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리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주어 부르지만 원래 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이 교회 리더를 2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17절에 보니까 장로라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28절에 감독이 나옵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이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가 나왔습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교입니다. 천주교라든가 그 오르토독스 이런 데서는 주교라고 부르죠. 그렇죠? 목회자입니다. 성공회가 나온 거죠. 감독하는 자, 말 그대로 그 말입니다. 감독하는 자,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리더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로라는 것은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Presbyterian Church, 장로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감독이든 장로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평신도의 직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장로는 뭡니까? 오늘 제 목회자입니다. 감독이든 장로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진 일을 잘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거 보시면 내가 나의 갈 길을, 내게 주어진 임무를 향해서는 내 목숨 다하는 것도 그냥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임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양태를 위해서, 주어진 임무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28절에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직접 흘리신 피는 아니죠. 예수님께 십자가 흘리신 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흘리신 피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once called out,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사람이 나타낸 교회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이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드러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난다면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먹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죽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구원해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냥 섬기라고 불러졌겠습니까? 그게 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그것도 하지만 외적으로는 뭐 하라는 겁니까? 가서 그 예수의 도를 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선교명령이죠. 선교명령.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이것이 선교명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피값 사시는 목적은 가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나가서 나를 전해야 돼 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The Great Commission. 땅과 제자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루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mission, no church.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든 아니면 돼서 후원하든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이즈가 큰 교회, 그래서 큰 건물 가지고 있고 예산이 버젯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갑시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적.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아니면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삶이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전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세상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색안경 끼고 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야, 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본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안 믿는 나나 니나 똑같아. 그럼 전할 길이 막히는 거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음엔 달라질 모습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교회 모습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함께 하신 일꾼도 주셨습니다. 이 어찌 보면 제자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고 제자라는 거죠, 제자. 진짜 백이라고요, 진짜 백이.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아웃리치,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왔습니다. 그죠? 은혜로. 말 그대로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가는 그날까지 교회 사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섬기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은 영혼들 인도하시고 세상에 좋은 임팩을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예배를 하면서 떠나신 분들 쭉 돌아봤습니다. 이사를 갔든 직장 때문에 갔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갔든 기억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 카톡으로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다시 한번 창립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위해서 뭘 할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보는 모습이, 내가 보는 교회라는 관점이,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 모습이 온전한가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서로 한마음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